사도행전 4장입니다.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한번 다시 읽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 한 번만 합독합시다. 빌기를 다하매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그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흥이라는 주제도 역시 굉장히 방대하고,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그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그것도 이제 한 교회 공동체나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개인의 심령에 일어나는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한 겁니다. 3번 설교를 했는데, 사실 원래는 이 시리즈에 대한 생각이 이제 사경회 때 좀 해야겠다, 사경회 때나 아니면 수련회 때 좀 깊이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3번 정도 설교를 할 때 사경회나 수련회에서 하면 보통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뭐 많게는 제가 2시간까지도 설교하죠, 수련회 때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했던 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1시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은 부분들은 또 나중에 언젠가 또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부흥,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기본 원리, 아주 기초적인 원리 정도만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 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3일 동안 했는데 첫째 날에는 이제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종교로 돌아갈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종교로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자연스럽게 침체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교만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악행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선행을 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선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심령을 부흥케 하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오늘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제랑 그제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만간 그 mp3를 올려드릴 테니까는 꼭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카톡방에 올려드린 링크가 안 죽었습니다. 그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실제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심령, 특히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흥의 표지라고 볼 수 있겠죠. 부흥의 표지와 더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이제 어떤 예비적인 일들이 수반되는가, 요걸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흥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흥의 조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부어주시는 것이 부흥이니까요. 근데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이것도 이제 살펴보면 많이 있는데, 모든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3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아마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자극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흥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실제로 부흥이 일어날 때, 내면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부흥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어떤 방식이 어떤 일이 수반되는가 요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두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예를 들면 수련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마음이 고양되고 굉장히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지나서 그냥 뭐 삶이 똑같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가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흥의 표지들이 무엇인지 좀 안다면은 그러니까 참된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런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흥의 표지 5가지를 좀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목상의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정말로 듣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지금까지 사실 복음을 이해한 적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변한 적도 없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복음이라는 단어처럼 이 남용되는 용어가 없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남용됩니다. 그냥 강단에서 하는 말 아무거나 다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복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복음을 진짜로 이해했는가에 관한 이 시금석을 하나 살펴보자면 자신이 하나님을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참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복음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복음이 진짜로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속에 와닿았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위대하고 탁월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그러니까 진짜로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자신이 그동안 내가 복음을 다 그냥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내가 거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눈부신 언어로 복음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가 이제 이번 주 주일이 되면 만 9년이 됩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만 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물론 제가 목회를 뭐 잘했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케이스들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내적인 복음의 변화를 누린 사람들을 굉장히 저 스스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점점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듯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래 두루뭉술하게 이해했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언어로 서술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교리적으로 정확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와 연결지어서 말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 늘 신앙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했는데 근데 이 사람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표지입니다. 명목상의 신앙에서 진짜 신앙,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고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다고 교회를 나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도 알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근데 만일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맛보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쭉 더 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활기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참 놀랍습니다. 교파 무슨 전통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요. 한번 부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더 이상 예배가 1차원적이고 종교적이며 피상적인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는 교제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활기 있고 그리고 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활기 있고 능력 있는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이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마음 뭐 기도도 전부 다 열렬하고 뜨겁게 하고 그리고 찬송 소리도 크고 뭐 설교할 때 중간에 아멘 아멘 많이 하고 이런 식의 설교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식 방식의 예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교회 그 분위기나 전통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예배를 드려도 1차원적인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교심만을 만족시켜 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했지만 여러 곳에서도 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 정말로 이 설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게 여러분들이 신비적으로 느낄지 모릅니다. 근데 설교자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지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있습니다. 있다니까 뭐 어쩔 겁니까? 근데 그때는요 예외 없이 제가 느꼈던 건데요.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을 크게 하거나 갑자기 막 눈물을 막 펑펑 쏟거나 꼭 이렇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정말 중간에 누가 쥐새끼라도 한 마리 다니면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초집중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숨소리도 들릴 정도로 모두가 초집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삶을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연령 혹은 뭐 나이, 지적 수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동일한 그 감각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도 느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연약할 때가 이제 저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제일 힘들거든요. 제가 좀 그쪽에 약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님들은 웃겨줘야 되고 좀 어느 정도 웃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중을 좀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집중하기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게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제 설교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친구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휘나 표현도 문장도 복문이 많고요. 어휘도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그렇게 이제 그 청소년들이 즐겨 듣는 설교 잘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일을 청소년들이 모였을 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학교 1학년 친구가 그 자리에 초등학교 5학년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름 끼치게 조용해졌죠. 그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이상 이 예배가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거나 이해되지 않은 것을 이해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무언가 이 말씀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면 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지 설교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 분인지에 대해서 홀리는 경험이죠. 그렇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이 어떤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통성기도 같은 건 거의 하지 않는 아주 조용한 교회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악기를 쓰면서 소위 좀 약간 시끄럽게 이 예배를 하는 교회든지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1차원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배의 경험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이기를 좋아하죠. 모이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의 설교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냥 그 설교자 본인은 오늘은 나는 그저 그런 설교를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설교 때도 예배 때도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그죠? 한 사람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3차원적, 그러니까 단순한 1차원적인 예배가 아니고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 공부에 대한 흥미입니다. 이것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내적 부흥이나 공동체적 부흥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로 정교하게 이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흥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신학 공부에 대한 흥미를 많이 가지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신학 공부에 대한 자연스러운 흥미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공동체적으로 확산될 때 사람들은 대화하는 가운데서 신학의 깊은 교리를까지 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보입니다. 예컨대 이제 저는 이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교수님한테 혼날 수 있잖아요. 많이 혼나야죠. 저도 많이 혼났는데, 이것들아, 너희들은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그토록 어려워하지만, 참고로 헤르만 바빙크의 책은 어렵습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그토록 어려워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농부들이 농사 짓다가 그 새참 먹고 나서 그 바빙크의 책을 읽고 토론을 했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났죠. 물론 이제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인 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실이긴 한데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제 농부들도 밭매다가 새참 먹고 나서 약간 알딸딸한 기분에 헤르만 바빙크의 이 책을 읽고 이 예정 교리와 칭의 교리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런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던 거죠. 이런 일들은 공동체적으로 되게 흔하게 일어납니다. 전염성도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 단순히 교리와 신학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목회자들을 향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알려주시오라고 하는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이 소망도 더 커지는 거죠. 이건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아주 좋은 선순환이 됐습니다. 부담을 느낀 목회자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알려고 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시기, 부흥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부흥의 시기 뒤에는 항상 아주 풍성한 신학적 저술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근데 17세기 영국은 부흥의 시기라고 말해도 좋았을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청교도들은 그때 복음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나 존 오웬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리고 뭐 존 번영 같은 사람은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찰로 역정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설교할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되고 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돈을 왕창 들여가지고 자기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리고 이제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계속해서 출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청교도가 유명한 이유는 청교도 시대에 남긴 책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책을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17,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훌륭한 신학적 저술들을 많이 생산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도 남아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한테 굉장한 영향을 받았는데, 에드워즈가 글 쓸 때 자기가 살던 그 400년 후에 그 대한민국 땅에 어디 조그마한 뚱보 설교자가 자기 글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이 가슴에 스며들 때 신자들은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정체성과 소망과 가치를 자기 행위라든가 혹은 다른 우상에 두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가상실험 묵상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우상숭배를 좀 썼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의 디폴트된 상태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자신의 안전, 가치, 행복을 두려고 합니다. 거기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죠. 예를 들면 직업이 자신의 우상이라면요, 좋은 직업을 가져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내가 성취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맛보면서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가치롭게 하고 우리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진정한 안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맛보면서 이제 다른 사물들, 다른 피조물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대하는 시선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든 소유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부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내적인 부흥을 겪으면은 회사 생활도 좀 불성실해지고 학업도 관심이 없고 그냥 팽개치게 되고 그냥 오직 그냥 밥 먹고 그냥 기도 말씀 성경 읽기 예배 이런 것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정말로 부흥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잖아요. 그럼 자신의 직장 생활과 학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려고 합니다. 예컨대 예전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세우려고 했다면, 이제 변화된 사람은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명의 삶으로서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던 만큼의 성취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혹은 원하던 성취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삶이 그런 식으로 변화되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벽들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내면적 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늘 겸손입니다. 어제도 겸손, 교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성경적 부흥이 내적으로 일어날 때 제일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무 것에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은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저만 한 게 아니고 강도사님도 했으니까 강사님과의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이제 강사님하고 저하고의 그 오랜 관계를 생각하면, 강사님도 맨날 이거 가지고 예화 써먹었잖아요. 항상 제가 은혜를 받는 쪽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쪽인데, 저도 이제 목회를 길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지만 제가 특별한 부흥의 내적인 그 부흥과 감사의 시기를 누린 때가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의 책을 읽고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고 막 즐거워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제일 먼저 찾아왔던 그 감각이 이제 겸손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되찾은 게 아니고 겸손을 진정으로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되찾았다는 건 옛날에 가졌다는 거잖아.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변화했던 관계가 이제 강사님과의 관계였죠. 강사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당연히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마치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이게 내가 지금까지 정말 다할 나위 없는 은혜를 강사님 통해서 받은 거구나. 강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게 나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해요. 늘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얍삽한 죄인인데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인간 적이 없어요. 제 아내는 그걸 좀 잘 알 겁니다. 제 아내는, 저는 그 전에 직장 생활을 좀 이제 몇 년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게, 저는 직장 생활을 되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윗사람한테 좀 잘 보이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거 아십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 소위 부하 직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막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막대하면은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막대하면 저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대하지 않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고난도의 교만 전술을 이제 그런 게 있어 영어가. 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복음이 제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물론 지금도 제 생각에는 제 안에는 되게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하고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누군가에게 누가 같이 이제 동역하는 사람이 동역이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게 된 것, 이게 진정한 감사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된 것은 장담컨대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겸손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내 외부에서 주어진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주어졌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갑자기 탁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제 안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엔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적인 책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이 있었고,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복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인격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계속 보아왔고요. 여러분들 역시 얼마인지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렇게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을 향한 영향입니다. 세상을 향한 영향입니다. 세상과 타인들을 향한 영향이죠. 항상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 역시 이 이구동성으로 이 일치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항상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부흥이 일어난 직후에 교회사 가운데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18세기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러고 나서 그 부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도되어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노예제 폐지가 그렇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주도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18세기 대부흥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존 뉴튼이라는 목회자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노예상이었어요. 노예상이었는데 회심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죠. 굉장히 잔인한 노예상이었던 이 존 뉴튼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참회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그냥 원래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냥 국회의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이제 이 권면하고요. 항상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칭의가 마음속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칭의가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리를 잡는 일이 있으면 항상 뭐라고 할까요? 평등, 자유라는 개념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 영향력 있는 이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칭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민권 운동 같은 경우에도 마틴 루터 킹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이제 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변화가 아주 급속했습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왕조였다가 그렇죠? 왕조도요 막판에는요 조선왕조가 아니고 그것도 막판에는 대한제국이었어요. 심지어 그냥 왕국도 아니야, 제국이었어요. 대한제국이었다가 갑자기 공화정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대한제국이었다가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신분제가 거의 급속하게 철폐됐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이 기독교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구한말을 상세하게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요, 자신 아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중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두고 이제 딴 집 살림을 차렸던 사람들이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신 안에 있는 종들을 학대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일들도 같이 수반됐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사회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나중 반응은요, 항상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만국 공통이고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 저 최근에 선교에 관한 어떤 아티클을 읽다가 지금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들도 상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이 사실 지금 공산국가인데 경제적으로야 뭐 이렇게 비슷한 자본주의 국가가 됐긴 했지만은 사실 지금 중국은 굉장히 엄혹한 공산국가고 독재국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도 지금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고 인간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대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 가운데 항상 변하지 않았던 어떤 가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낮출 줄 알며 그리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알게 됩니다. 누가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부흥과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의 5가지 표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얘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한테는 부흥이 없구나. 내 영혼에는 부흥이 없네. 나는 지금 망했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옛날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두 부류로만 있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부흥,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부흥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이렇게만 나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도 느낀 건데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부흥을 누리는 사람들과 다른 것에 감동되어 부흥을 누리는 사람들, 2가지 종류로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건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이게 민감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늘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좀 더 와닿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 이 채널들을, 정치에 연관된 채널들을 구독하기 시작합니다. 팟캐스트를 구독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좋아하는 정파의 편을 드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럼 자신이 싫어하는 정파가 있겠죠? 그들을 이제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 그들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정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입만 열면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쁜 일들은요, 내가 싫어하는 정파의 지도자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내가 좋아하는 정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정파의 지도자는요, 메시아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파의 정치 강령은요, 교리가 됩니다. 거기서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유튜브를 봅니다. 계속해서 팟캐스트를 듣죠. 계속해서 여러 책들을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대부흥. 분석을 좀 더 해볼까요? 이 사람한테는요, 자신이 믿는 대상을 향한 참된 신앙이 생깁니다. 그 이전엔 명목적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정치가 잘 되면은 뭐 세상이 살기 좋아지겠지 라는 명목적 신앙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정파를 향한 참된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혹은 저 사람이 계속해서 지지되어야 내 인생이, 그리고 세상이 변할 거야. 이런 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했음에도, 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정치가가 혹은 정당이요,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민 가야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대상을 향한 소망과 안정을 품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예컨대 저를 예로 들어보죠.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것도 강도사님과 연관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뭐 누구를 예화로 들겠습니까? 제일 친한 사람 예화로 들어야지.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정파에 대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까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 당선되어야 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강수님한테 전화를 냈어요. 그래서 강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때 강사님이 참고로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강사님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이 나라에서 못 산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고 사냐.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제 어리석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뭐죠? 정치에 대한 부흥이죠. 계속 팟캐스트, 유튜브, 그때는 유튜브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도 팟캐스트 듣고 신문 보고. 보세요. 아까 5가지 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와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으면요. 그죠? 마찬가지로요. 이 팟캐스트를 귀에 꽂을 때 느껴지는 활기가 존재합니다. 신학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고 그랬죠? 정치 공부에 대한 엄청난 흥미가 생깁니다. 인격적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죠? 예, 인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사님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항상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슬래시 그들로 사람을 나누는데 습관화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말하면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근데 복음이 자리 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으로 모든 걸 이분법해서 나누는 게 습관화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그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진리고 기독교가 아닌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너그러워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내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진리를 몰랐다면 저 사람이 나쁜 놈이기 때문입니까? 나쁜 놈이긴 하죠. 근데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건지. 그리고 당연히 세상을 향한 이 퍼짐이 생각납니다. 그때요, 모이면 맨날 정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요,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를 하나 더 들죠. 주식에 빠졌다고 합시다. 이 얘기를 또 주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주식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향한 참된 신앙이 생깁니다. 예. 내가 이걸 잘해서, 이제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이게 좀 좋은 말 아닌데, 떡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내가 이 투자한 종목이 떡상을 하면, 떡상이라는 말은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을 하면 내 영혼이 행복해질 거라는 신앙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HTS를 킬 때마다 활기가 생깁니다. HTS는 뭐냐면은 그 주식 거래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킬 때마다 예배하게 되는 거죠. HTS를 키는 행위는 예배가 됩니다. 이거 다른 것을 적용해 볼까요? 내가 쇼핑몰에 갈 때 나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데이트를 시작할 때 나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가운데 활기가 돌죠. HTS를 킬 때마다 활기가 돕니다. 일을 할 때는 활기가 돌지 않아요. 그때마다 활기가 돌고 무언가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부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요,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죠? 인격적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저도 이제 증권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제일 큰 인격적 변화는요, 뭐든지 증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주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웃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어떤 주식이 오르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웃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웃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 오르고 무엇이 떨어지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그 일이 나한테 내 인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요 늘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격은요 늘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격은 변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제일 안 믿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저는 제가 제일 안 믿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은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사람 변합니다. 하나님만 안 변하십니다. 안 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변합니다. 보통 나쁘게 변하는 게 문제지만요. 모든 인간은 변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격과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보니까요, 제가 원래 남친구 사귀기 전에는 이제 이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제 동성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막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놀러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이 새로운 난 사귄 남자친구에 집착하느라. 그러면요, 나는 그 가운데 내 인격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겁니다. 내 관계에만 변화가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격은요, 형성되어 갑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인격이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미 삶에서.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이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관심이 없었다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변했어 라고 말하는 걸 보통 나쁘게 변한 거죠.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실해질수록 거기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부흥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세상을 향한 영향이 생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정말 무서운 부분은요, 교회마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한 교회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드리는 일을 안 하는데도 어떤 한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정치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세속 정치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열정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좌와 우 모든 곳에 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좌와 우 모두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나누기보다는 이게 자신과 반대하는 정파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자신과 같은 정파의 입장에 속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설교 때는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모일 때는 정치 이야기가 주가 되죠. 그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흥이 맞나요? 예, 부흥이 맞습니다. 정치 대부흥이죠. 이건 나쁜 의미에서의 부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고요, 그 열정을 가짐으로써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동질 집단을 만나게 되면서 기쁨을 누리고, 동질 집단과 무언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죠? 공감을 만나고, 그리고 그 동질 집단이 커가는 과정을 경험한다고 해서 성경적 부흥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주제가 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모든 이민교회가 그러진 않지만 이민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들 중에 그러니까 많은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어떤 교회들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그럼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많이 옵니다. 그럼 사실 선교지가 되죠. 그렇죠? 거기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따뜻한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따뜻한 커뮤니티가 돼서 교회가 그러니까 소위 수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무언가에 열정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것에도 열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부흥이 이미 임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부흥은 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영향을 받은 정말로 위대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몰두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적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부흥을 이끄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런 영적인 성경적 참된 부흥이 있기 이전에는 항상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영적인 부흥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긴 합니다. 그걸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이해하고 식별하며 선포하고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요. 자, 아까 이제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복음이 아닌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었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은 나쁘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다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요, 복음이 있고 복음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요,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진정으로 이해되지 못하죠. 그러면 복음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는 복음의 배경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죠? 윤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윤리죠. 이걸 성경적 용어로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을 복음이 아닌 거니까 듣지 말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삼위일체를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율법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참 합니다.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럼 복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그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고 지키신 공로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십계명을 어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죄가 되셔서 받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강단에서는요, 기독교 강단에서는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냥 다 받아들인다라는 명목하에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것을 종교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읽어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사라지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책이었고요. 정확한 제목을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이제 복음과 연관된,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복음이 이제 변화를 일으킨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흥미를 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놀랐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도처에 나오는데 복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단어는 교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명령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만 쓰인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가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책이 내내 무엇을 살아야 된다, 특히 청년들을 목표로 한 이제 이 타겟을 한 책인데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득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옳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마음이 부흥을 맞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요, 부흥의 시기 이전에는요,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느끼게 됩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이 선명하게 구분되면서 복음이 아닌 윤리들을 힘있게 전하되 복음에 기반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했을 때 제 설교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되게 많이 놀랐던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저는 가급적 제 생각에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들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그 둘의 연결고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근데요, 어떤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거에 있어서 취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이야기로만 그때 설교를 기억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사 역사 가운데 항상 그 복음이 마음속으로 적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죠. 루터는요, 이신칭의를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해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신칭의에서 정말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신칭의에서요,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얻었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선을 행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았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만 하나님께 완벽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때문에 경악했습니다. 그걸 자신의 마음에 적용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안전과 행복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노예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근데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럼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귀를 닫고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전에 배우는 거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죄인이라는 것부터 배웁니다. 맞죠? 그럼 그때 두 가지가 동시에 생깁니다.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 라는 기쁨 이전에, 근데 내가 처절한 죄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항상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되게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제가 놀랍게 느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청년들 몇 명이랑, 아마 그 청년은 기억할지,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 같은데, 이제 치킨을 뜯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치킨을 뜯는 일은 심심하면 일어나는 일이니까 꼭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치킨을 뜯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죄인일 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죄인이래요. 이 말은 아주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지금도 죄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걸 좋아해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그럼요,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해준다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적용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요, 마치 뇌관과 같습니다. 이 뇌관이 폭발할 때 그냥 내면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전염되기 시작하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외 없이 모든 부흥의 역사가가 이 100%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가가 동일하게 주장하는 부흥 직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소수의 각별한 기도입니다. 소수의 각별한 기도입니다. 각별한 기도. 부흥의 역사 이전에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몇 명이서 서로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들은 교회사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18세기 영국에서 대부흥은요, 역사상 이 사도행전의 부흥 이후로 가장 강력한 부흥이었을 겁니다. 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그 부흥을 사실상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주 젊은 대학생일 때, 20대 초반의 대학생일 때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클럽이었습니다. 홀리클럽이라고 불렀죠. 그나마 그 홀리클럽도 자기들이 지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멸칭이었어요. 뭐 저를 거룩한 애들이라며. 그들이 했던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항상 각별한 기도를 사용하시죠. 기도가 조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하고 부흥이 늘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필요를 정확하게 이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위대한 말을 하죠. 그런데 당신께 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당신께 구하게 하셔서 들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구하지 않는 사람도 들어주세요.
그 사람도 잘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단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기도가 은혜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우구스티누스만큼 거기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게 철저한 은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일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근데 나는 별로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나는 부흥이 없겠네요. 나는 계속 주식 대부흥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붓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인간 이정규가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요. 내가 듣겠다고요. 여러분, 아까 읽은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행전에 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요, 세속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위기가죠.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요, 여기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고 계시죠? 사장에 보면요, 23절 사도들이 모이면, 사도들이 잡혀갔었거든요.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29절,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합니까? 여기 진동합니다. 여기 진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죠. 여기에 진동은 뭘 가리키는 건지 아십니까? 물론 실제로 모인 곳이 진동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진동은요, 뭐의 상징이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부흥의 상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이 루트는요, 교회사 역사상 내내 똑같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없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없어졌습니다. 위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회심합니다. 이게 거대한 일이든,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거대한 일이든, 아니면 개인이 부흥하는 이 미시적인 일이든 간에 원리는 늘 똑같습니다. 항상 교회다 역사 내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항상 무슨 정확하고 위대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요, 얼치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늘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달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2,000원과 30억이었나요? 몇 억이었죠? 30억이었죠? 2,000원과 30억이 기억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 2,000원 빚졌지 내가 갚아줬어 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 인생이 망할 뻔한 30억이 넘는 거대한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다는 것처럼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렇지만 맨날 우리에게는요, 그 이야기가 2,000원 갚아줬다는 이야기 정도로 아주 가볍게 들립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우상들을 부수고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주식이 떡상할 때는 내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만, 죄송합니다. 안 좋은 용어를 써서.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와닿지도 않고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 들으십니다. 이 기도와 연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10분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다 들으십니다. 정말로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이걸 확신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안 들으시던데요? 제가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들으신 거 많던데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응답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성경에도 답이 있고요. 그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거짓말인가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현실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해를 못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은요, 램프의 지니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지니가요, 램프의 지니 아시죠? 알라딘 보셨잖아요. 그죠? 지니가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 이루어 줄게요. 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뭘 해달라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맞죠? 예. 네. 그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인이 내가 부자가 되게 해줘. 그럼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말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라고 말하는 건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제 딸한테, 제 둘째 딸한테요, 첫째 딸한테, 둘째 딸 둘한테요, 얘들아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다고 합시다. 그리고 지인이가요, 제 딸들한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그럼 다 들어줄게요.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딸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주세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지인이는 커피를 주겠죠. 대령했습니다. 얘들이 지금 커피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지인이는 그것 따윈 관심 없습니다. 지인이는 기계니까요. 지인이는 선하는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저는요, 안 줄 겁니다. 얘야, 오렌지 주스나 마시자. 왜 그럴까요? 제가 지인이보다 나쁜 아버지라서요? 아니에요. 제가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흥을 구하십시오. 물론 부흥이 커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도 그분의 계획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만큼 채우고 금식을 얼만큼 해야 부흥을 주시는 그런 조건적인 나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기뻐서 받으시고 기뻐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안 하나 드리죠. 제가 광고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교회가 특별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여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시기가 엄혹하기 때문에 줌으로 할 겁니다. 줌 아시죠? 줌? 네. 그 프로그램, 그 회의 프로그램이요. 줌에 들어가가지고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주면 기도를 같이 하는 모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냥 다른 개인적인 기도 말고 오직 교회를 위한 기도만요.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기를 기도로 보내면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을,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